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자, 어떻게 소개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아멘. 거기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소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참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해야 될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소개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신실한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렇게 소개해주면 제일 좋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소개할 때 저분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저분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향해서 축복 한번 해주세요. 신실한 목사님 되세요. 시작. 신실한 목사님 되세요. 저는 신실한 목사 될 테니까 여러분은 신실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실하다는 말은 그 사람 참 믿을만하다, 그 사람의 인격이 참 믿을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반대로 신실하지 않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 별로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평가받잖아요. 그럼 참 좋은 거는요, 그때부터 인생 살기가 참 쉬워져요. 어떤 공동체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에서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떤 일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내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도장 꼼꼼히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증까지 받아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저 사람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평가받으면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집사님 저 100만 원만 선교비로 보냅시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50만 원만 어디 후원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그러면 살기 참 편안하고 또 일하기 참 편안해요.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내 남편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전화해서 여보 오늘 장례식 가? 끝이에요. 근데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못 받잖아요. 여보 장례식 가? 영상통화 켜봐.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과 인정받지 않는 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 깨달음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힘을 빼는 사람이 있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힘을 주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주변에는 힘을 빼는 사람과 힘을 주는 사람과 힘을 빼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힘을 주는 자녀가 있고 힘을 빼는 자녀가 있고 힘을 주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무덤덤한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셋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제가 셋을 낳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힘을 주는 자녀와 빼는 자녀와 주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목사님 저희 집은 힘을 빼는 것들만 있고 주는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 더 나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 주변에는 직장에서도 힘을 주는 직원과 힘을 빼는 직원과 힘을 주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무덤덤한 직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힘을 주는 믿음의 아들이었고 제자였고 후배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힘을 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힘을 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바울에게 수입이 디모데였다면 지출은 고린도 교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힘을 빼는 사람과 힘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힘 빼는 사람 되지 말고 힘 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시켜 주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을 했어요.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참 신실하다라고 말했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 이것을 신실하다라고 말해요. 자, 신실하다가 무슨 말이라고? 시작.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 다시 시작.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요, 너무 중요하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말을 해요.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프로의식이 있다, 프로 정신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발레리나에게 굳은 살, 가득한 발가락이 프로라는 신분증 아닐까요? 축구 선수에게 굳은 살 가득한 발등이 프로라는 신분증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타 치는 사람에게 왼손 손가락 끄트머리에 있는 굳은 살, 어떤 사람이 나 기타 쳐 그러는데 이 손가락 끄트머리에 굳은 살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프로는 아니에요. 그냥 재미삼아 치는 사람이지.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들에겐 정말 신기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 중에 프로는 손가락이 다 못생겼대요. 한번 신광명 집사님 손가락 좀 봐봐요. 분명히 못생겼대요. 잘 치면 프로가 아니래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손가락이 죄다 못생겼대요. 그게 정말 정설이래요. 여러분, 그게 프로라는 신분증 아닐까요?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글 쓰는 사람에게는요, 연필 잡는 부분이 전부 굳은 살이 배겼다니까는요. 여러분, 어찌 보면 프로라는 이름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한 살을 피가 통하지 않은 굳은 살로 만든 대가로 얻어지는 선물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프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을 묵상하다가 야고보란 사람을 묵상하게 됐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서 무릎에 굳은 살로 잔뜩 베겼대요. 그래서 후대들은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낙타 무릎이란 그런 별명을 붙였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신실함이란 뭘까? 아마 무릎에 붙어있는 굳은 살 아닐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신실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 했어요? 예전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예전에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고 다투고 있었고 비판하고 있었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제 예전에 들었던 말씀, 예전에 배웠던 말씀,
예전에 훈련도 받았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지금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말씀이 기억나고,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떤 결단이 기억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떤 감동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떠오르는데 그냥 기억나고 생각나고 떠오르는 상태에서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절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억나면 그대로 사는 사람, 떠오르면 그대로 사는 사람, 감동이 오면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나고 떠오르고 감동하면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제하고 계산하고 미적미적거리고 게으르고 따지는 사람입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때 계산하시고, 내가 따지면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따지시며,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저것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어떤 것이 기억나고 어떤 것이 생각나고 어떤 것이 떠오르면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판단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 줄 거며 은혜 줄 것이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신앙이란 일요일날 교회 왔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주일날 교회 온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들은 말씀대로 주중에 살아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는 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는 대로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령에 있음이라. 사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배운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알고 있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 깨달아요. 기도하다 감동이 와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능력이 나타나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천국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국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직장 천국, 또 부부간의 천국, 부모 자식 간의 천국. 여러분 그 천국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국 오길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죽어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데,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데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오면 깨닫는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천국은 믿음으로,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은 내가 실천함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꽤 많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설교했고 아볼로도 설교했고 베드로도 설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았어요. 거기다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가 임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는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고, 아니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세요. 지금 이 한국 교회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도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어요. 기독교인은 줄어드는데 교회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가 늘어나는 것이 썩 반갑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요. 유튜브를 들어가 봐도, 수많은 SNS를 들어가 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지를 몰라요. 거기엔 수많은 비판과 판단과 정죄까지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그 연예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날은 어떤 쇼를 진행하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정신지체를 가진 한 남자와 제가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가 갑자기 구멍이 난 거예요.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과 저 중에 한 명밖에 살 수 없다면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이 왔어요. 버나드 쇼, 당신이 살아야 되고 정신지체를 가진 저분이 죽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분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적고 당신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니까 당신이 살아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버나드 쇼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분이 살고 제가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어야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어야 그동안 제가 했던 말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성경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내는 퀴즈는 거의 맞힐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이 어떤 걸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설교하고 있어요. 이래도 모르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도 해결할 수 없는 분이세요. 자, 고린도전서예요. 거기서 성령의 은사를 말한 구절은 어디 몇 장일까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많이 말해요. 거기 보니까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쭉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덕을 끼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 싸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울 때 싸우는 근거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성경이라고. 다시 또 물어볼게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졌는데 싸우는 근거가 뭘까요? 성경을 근거로 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파가 맞을까요? 저 파가 맞을까요? 다 틀렸어요. 싸우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싸우는 건 이 파가 맞다, 저 파가 맞다가 아니에요. 싸우는 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싸우는데 이용하라고 주지 않았고 성경대로 살라고 줬어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살라고 줬지 싸우러 준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함부로 내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이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했던 말씀이, 은혜가 생각나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생각났으면 이제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살아야 거기에 능력이 임하며, 거기에 복이 임하며,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배 위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내려와서 물 위를 걸어. 베드로가 그대로 물 위로 내려오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아니,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아, 너희 발을 발목에 담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아는 자에게, 깨달은 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사는 자에게, 깨달은 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첫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다, 첫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게 회복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는데 살지 않으니까. 언제 다시 한번 첫사랑과 첫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면 살아야 해요.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며, 그 교회에 능력이 임하며, 그 가정에, 그 직장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는 성경은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능력이 임할까?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임할까?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사는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특별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설교가 끝나고 이제 한 주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건요, 설교한 대로 삶에 적용할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용서합시다 설교하잖아요. 그럼 꼭 그렇게 살아야 할 환경이 만들어져요. 제가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설교하잖아요. 그럼 꼭 그런 환경이 제 삶에 딱 놓여져요. 여러분, 거기서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들은 사람답게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설교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갈 것인가? 설교를 들었으면 들은 사람답게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능력이, 들었으면 들은 사람답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걸 뭘로 말하는 줄 알아요? 예배 안 빠지는 거, 교회 일 많이 하는 거, 이걸 자꾸 믿음이 좋대요. 맞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이 내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아야 돼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신기한 건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한 주간 동안 그 들은 말씀을 적용할 만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꼭 생겨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꼭 생기고요, 진짜 생겨요.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어떨 땐 너무너무 당황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요 설교가요 참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많아요. 왠 줄 알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잖아요. 그럼 예상을 해요. 아, 이번 주일 한 주간 동안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일이 생기겠다, 이런 일이 터지겠다, 딱 예상을 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99.9%도 아니고요, 100% 맞아요. 거의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런 일이 딱 발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능력이란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야 거기 능력이 임해요. 듣기만 하면 우린 종교인이에요. 듣기만 하면 우린 종교꾼이에요.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돈을 써야 돼요.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집을 꺾어야 돼요.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혈기를 내려놔야 되고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주 많이 어려워요.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가 조원동의 지하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4층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 건물 2층 3층을 썼어요. 그러다가 예배당이 좁아서 저희 교회에 있던 데 바로 옆에 조원초등학교 앞에 땅 800평을 경매를 받았어요. 저 그날 경매 받은 날 너무 좋아서 그날 제가 우리 최정희 권사님네서 전도하다 밥 먹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리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랬거든요. 막 근데 그랬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 경매를 내놓은 사람이 불법을 행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경매를 취소한다고, 그러니까 못 받은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이 늘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끄러워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파장동 1번 국도변에 있는 건물을, 지하 1층에 지상 4층을 저희가 쓰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건물 잘 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 건물을 정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엔 법적으로 6월 달까지가 마지막 월세를 내는 달인데 건물 주인은 10월 달까지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럼 뭐 4달 정도 더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한 달에 월세가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상복구를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원상복구를 지키려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사진을 찍어놨어야 됐잖아. 근데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그때 이렇게 생겼어, 그것보단 좀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원상복구를 다 시켰어요. 돈으로 해야 될 건 돈으로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서 섬길 건 다 하고, 또 여자 집사님들이 가서 청소 다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건물 주인분하고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그 전날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요, 그날도 제가 싸우지 말라는 설교를 해버린 거야. 여기 보니까 지금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뺏으러 가니까 줘버리고, 또 뺏으러 오니까 줘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르호봇의 은혜를 주시며,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넓게 하시며,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할 거라고 설교를 하고 다다음 날 멱살 잡고 싶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설교를 막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막 그냥 뭐가 막 올라오는데 웃어가면서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장로님이, 저희 집사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셔서 제가 막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도소 일하신다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막 은행에 쫓아가가지고 그 범야상가 CD기 쫓아가가지고 50만 원 찾아가지고 50만 원 선교비 드릴 테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교도소 일하시는데 도와드리라고 이러면서 50만 원을 탁 드리고, 그분이 막 가는데 그냥 엉덩이를 그냥 확 차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제가 근데 이만큼 살아보니까는요, 설교하는 거이 마저 힘들어요. 설교하는 게 힘든 게 100점. 설교한 대로 사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100만 점. 한 1000배는 힘들어요. 나 설교만 하라 그러면 저 좀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근데요, 설교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가 내가 사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참 많이 아파요. 때론 제 고집을 다 꺾고, 제 생각을 다 꺾고, 제 논리를 다 꺾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쩔 때는요, 그렇게 딱 하고 나잖아요. 그렇게 딱 그 일을 무마시키고 나잖아요. 그럼 그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씨 못해 먹겠다, 에이씨 못해 먹겠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투덜거리기도 해요. 이게 솔직한 제 모습이에요. 이게 연약한 제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제 모습이에요. 저는 완벽하지도 않고요, 저는 온전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혈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아직도 싸우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평생에 계속 싸워나갈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멱살 안 잡은 게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순종을 하려면은요, 돈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안 되지 그러면 저 대신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멱살 좀 잡고 와요. 저는 멱살 잡으면 조선일보에 나와요. 큰일 나요. 자,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내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이에요, 쓰레기 버린 사람 어떤 놈이야?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버렸어요. 어떤 놈이 쓰레기 버렸어? 혈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놈이 쓰레기 버렸어?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쓰레기 버린 사람 찾아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 세상이 바뀔까요? 그냥 쓰레기 줍는 사람, 그 쓰레기 그냥 주스면 안 될까요? 그냥 그 쓰레기 주스면 그러면 모든 건 끝나잖아요. 저는 그런 목사고 싶어요. 누가 쓰레기 버렸어? 어떤 놈이야? 그거 싸워가지고 이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쓰레기 주술라고요. 제가 받은 성경은요, 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논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성경대로 실천하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거, 성경대로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순종하면 거기에 능력이 임합니다.